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인가를 제가 요즘에 점점 더 깨달아갑니다. 정말 주님이 한 시간도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내 영혼이 바로 설 수 없고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나의 작은 그 모습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익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 시간은 흘러가면서 주님이 오실 날은 심히 가까워져 오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디에 서야 할지,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나 자신이 달려가야 되는데 아직도 뭔가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내가 정말 나의 방향 설정이 잘못되면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향 설정이 주님을 향할 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목적이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우리의 목적 방향이 될 때만이 그것이 정말 진실한 삶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지. 나의 이 땅에 먹고 자고 정말 하루를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산다면 그것은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 자신을 발견하는, 나 김옥남이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할 때는 목적의 방향이 반드시 바르게 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자기의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자기의 목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때만이 인생의 삶이 정말 보람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휴거복음을 지금 외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으로 얼만큼 성장해 가고 있는지, 정말 내 신앙이 퇴보적인 신앙이 아닌지는 우리가 날마다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만큼 진실한 삶을 살아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내 삶이 기도의 삶이 되어 있는지, 삶이 정말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삶이 기도가 되는 그러한 정말 주님이 온전히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는지, 정말 내 삶 속에 예수를 얼마나 진실로 발견해서 나의 삶이 변화된 삶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시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한번 캐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발견한다는 것은 나의 학벌, 나의 환경, 어떠한 어려운 삶을 잘 이겨낼 수 있을 때에 그것이 정말 주님 앞에 바른 삶이지, 우리의 어떤 환경, 우리의 어떤 학벌, 어떠한 모든 것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걸 잘 이겨내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주님이 보실 때에 환자이고 운동병 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환자의 모습으로 주님이 보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결국은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정말 정신을 차릴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방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몰라 헤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자기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정말 내가 변화된 삶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목적이 바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위로할 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위로를 하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도 죽는데 뭘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직장도 잠깐 쉴 수도 있지. 네, 제가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는 말이지만 뭐라고 위로가 안 돼서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위로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 말은. 하지만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나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사람도 죽고 사는데 잠깐 직장도 쉴 수 있고 조금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감된 삶으로 쓰는 게 중요한 거지 잠깐 지금 어려운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6개월, 1년 어려움에 처해지면 어때요? 나의 육체가 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혼이 떨릴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겪는 사람은 정말 자기의 혼이 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의 방황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리밥 먹고 라면 먹고 정말 힘든 과정에 전기가 끊어지고 수도가 끊어지고 이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때요? 그 과정을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저는 전기만 안 끊어지고 다 끊어져 갔어요. 수돗물도 끊어져 보고, 예. 쌀은 안 떨어져 갔네요. 예, 쌀은 안 떨어져 본 거를 제가 어제 주님께 감사했어요. 주님, 제가 65세가 될 때까지 쌀이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했어요. 주님 감사. 우리는 어떤 것이 수돗물이 끊어져서 남의 수도가 있는 데 가서 몰래 물을 떠다가 먹어보는 그 감정. 정말 모든 것이 다 차단됐을 때의 그 비굴한 마음. 그거는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 끊어져 보고 다 당해보고 그렇게 하니까 그 세상 사는 거 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거를 50대에 다 그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오히려 제가 행복하고 지금이 편안하고 지금이 감사하고 지금이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을 10년 이상 계속 되풀이가 됐어요. 주님이 10년 이상 저를 훈련시켰어요.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주님이 너를 풀어주겠다는 말, 너의 연단이 끝났다고 말씀을 하죠. 10년이 넘어가니까. 근데 정말 서서히 연단이 끝나가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과정이 뭐냐, 나를 만드는 작업이었더라고요. 너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김옥남이를 만드는 하나님의 작업이었더라고요. 그런 작업이 아니었더라면 어때요? 우리가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런 거를 뼈저리게 느낄 수 없다는 거. 자동차가 가다가 갑자기 벨트를 안 맸다고 어때요? 붕 떠가지고 넘어서 다른 차를 넘어간 적도 있어. 대형 사고가 날 줄 알았는데 머리만 빠지고 무릎만 까지고.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대형 사고가 해. 그냥 튕그러져 나갈 수도 있어요. 사단이 없어. 그런데 여기 눈만 조금 멍들고 무릎만 깨졌다는 사실. 주님의 보호하심은 잠깐에 스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눈동자같이 우리를 어때요? 끌고 가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붙잡고 가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붙잡고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작은 산, 넘지 못할 작은 것들이 다가올 때마다 내가 그러한 충만한 가운데 있다면은 그러한 작은 산들을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내가 충만하지 못할 때는 나에게 오는 작은 산들이 어때요? 넘어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대인관계가 오면은 넘어가기가 조금씩 어려울 때가 너나 할 거 없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에 나를 또 다루시는구나 하고 사단이 나를 붙들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냥 감사로 꿀떡 삼키고 그냥 쩍쩍 넘어가야지만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는 저하로는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하려고 하다가 넘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잘하려고 했는데 옆에서 걸고 넘어지면 어때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넘어질 게 아니라 저럴 수밖에 없구나. 저분의 신앙은 저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그냥 넘어가야 되겠구나 하고 그냥 탁 넘어가면 저쪽에서 넘어지려다 같이 또 어떻게 하지? 탁 서가지고 어때요? 같이 또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우리는 다 사랑할 수 있고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같이 붙잡고 갈 수 있어야지만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한 사람이 튕그러져 나가면은 우리는 그 한 사람이 튕그러져 나간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어때요? 다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나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 한 사람이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형제를 보다듬어주고 내 형제에게 정말 그래 잘했다. 그래 그럴 수밖에 없지 하고 안아줄 때에 그의 아픈 마음을 안아줄 때에 어때요? 그 사람이 넘어지려고 하다가 그냥 그 주님의 사랑의 품에 푹 안겨가지고 어때 다시 그냥 일어나서 주님 그렇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냥 벌떡 일어나게 되는 것이 우리가 형제간의 우애이고 형제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다 형제예요. 다 형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저것도 김홍남 여보한테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많은 것을 잃어버린 여인입니다. 집을 잃어버렸고 남편을 잃어버렸고 15년 동안의 연단을 받아보면서 많은 것을 잃어봤어요. 형제를 잃어버렸고 형제까지도 잃어버렸어요. 그러한 연단 가운데서 뭐냐면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게 하시는 주님. 물질도 다 내려놓게 하시는 주님.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 물질 그것만은 안 돼. 주님께 주님 그것만은 안 되잖아요. 제가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 그런데 그것까지도 어때요? 다 내려놓게 하시죠. 그러고 나니까 거기까지 주님이 저를 훈련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죠.
내 남편을 데려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물질까지도 다 내려놓게 하는데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물질이라도 있으면 아들하고 살기가 좀 그것까지도 주님이 어때요?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럴 때에 내가 인간적으로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에게 당연히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당당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거를 내려놓을 때에 어때요? 제가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도 이러는데 그래 내려놓자. 한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자. 덕이 안 되니까 내려놓자. 목사니까 내려놓자. 내려놓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져. 지금은 어때요? 씁쓸한 마음이 있어요.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 보면은 세상 사는 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별거 아니에요. 주님은 정말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당신의 육체를 내어주고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못 내놓게 다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붙드는 것들이 너나 할 거 없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은혜 속에 들어가면은 너희 형제들끼리 어때요? 정말 능력 안에서 서로의 수요를 팔아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누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바로 깨닫게 되면 어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주님이 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도 어때요?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것을 전부 나눠준다는 거, 나의 일부를 나눠주는 건 쉽지만 나의 것을 전부 다 준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알면은 바로 알고 정말 충만하면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삶이 옥토가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옥토가 되지 않고 옥토가 된다는 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옥토가 돼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어줄 수 있지만 상급으로 변화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지 아니하면은 절대 거기에서 진땀만 빼고 힘들기만 하는 거지 열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진실성이 없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진실로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뭔가 남기고 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뭔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남기고 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가 주님께 나의 모든 신앙의 재산을 남기고 갈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리스도 안 밖에서는 절대 새로운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의 피조물이 될 수가 없는 거지. 변화된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순종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감사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기도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어때요? 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율법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모든 헛되고 헛된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우리라면은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지만 우리 속에 부모를 너무 버릇없는 자식이 되다 보면은 그 자식이 잘 되지 못해요. 부모를 어때요? 엄격한 부모는 엄격하게 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부모님이지만 어때요? 엄격하신 분이야. 엄격하신 분이야. 그걸 우리 마음속에 어때요? 저와 여러분이 간직할 때에 내 삶의 태도가 나의 말씨가 나의 생각이 나의 발걸음이 나의 마음이 어때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잣대로 우리의 신앙의 잣대를 잰다면 우리는 그 잣대에 합격할 수 있느냐? 우리는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잣대에 합격할 수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합격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합격하려고 나아갈 때에 거기에서 정말 주님이 우리가 애쓰는 그 모습을 보고 그래 그렇게 애쓰는구나, 그래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는구나, 열심히 살려고 하는구나, 사랑하려고 하는구나, 그거를 보고 어때? 우리가 합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때? 우리는 굉장히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서글프고 정말 고난의 길을 갈 때에 정말 우리가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간, 우리는 배설물로 우리 자신을 여겨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어때요? 우리는 힘있게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신부인데 우리가 뭐가 고개를 이렇게 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교만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고개를 떨구고 힘이 없이 갈 필요가 없대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신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힘을 내야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더 주님 앞에 더 기쁜 마음으로 가야지. 감사한 마음으로 가야지. 이렇게 힘을 잃지 않고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주님의 신부다운 신부로 어때요?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럴 때에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할 때에 성장할 수 있고 기도의 줄을 잡을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게 문제가 올 때에 이 문제가 왜 왔는가, 왜 이렇게 어려워지는가, 왜 시간이 길어지는가, 이런 것을 올 때에 우리는 다 누구에게나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그럴 때에 어때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고 기도하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고 기도하는 자만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저부터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도로 무장해서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되어져 있을 때만이 거기서 결실이 나오는 거지 내 아무 껍데기로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왔을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어때요?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밤에도 내가 아들을 놓고 주님께 묵상을 하는 네 생각으로 걱정하고 네 생각으로 잣대로 그러지 마라. 네 잣대로 뭐가 되냐? 그냥 기도만 해. 네가 뭔가 쬐끔 안 보여주면 불안해서 기도만 해.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의 잣대로 뭔가를 자녀를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해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된다. 네, 얼마나 제가 조금 한 구석에 어떤 불안함이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순종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잘 모르니까 시간이 지나가고 뭔가 훈련이 되어지지 않고는 안 되니까 그런 기도만 하라는 거죠. 우리가 군인이 훈련 안 받고 군인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때요? 군인이고 군사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냥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그 사람 한 사람에게 훈련이 그 사람에게 맞는 훈련이 있는 거예요. 그 훈련이 끝나야지 그 훈련이 끝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줘야 되고 묵묵히 봐주는 수밖에 없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어때요? 더 어그러질 수 있는 거를 제가 느끼고 내가 뭘 해보려고 하면은 더 안 돼요. 내 자녀를 내가 뭘 어떻게 만들겠어요? 주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주님이 인도해줘 주님이 만져주셔야지 내가 부모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내가 뭘 하려고 하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리고 주님이 스톱 너희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어때요? 틀리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은 이미 합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합격선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빨리 합격 점수를 달라고 옆에서 칭얼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점수가 아직 미달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내 형제, 내 부모, 내 가족이 아직 합격 점수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어때요? 좀 걸려있는 거예요. 지금 어두운 터널을 어디에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야지 어때요? 밝은 곳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 어두운 터널이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밝은 곳이 나올 수 없는 건데 터널도 안 지나가고 밝은 곳을 달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과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의 사귐이 없으면 아직도 어때요? 주님과 먼 거리에서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여쭤봐야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야 되고 주님의 잣대에 늘 그 잣대에 맞춰서 가려고 할지 저처럼 내 자녀를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 내 생각에 주님의 사귐이 부족한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철저하다면 절대 내 생각으로 앞서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귐이, 주님의 속삭임이 그게 매일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어떤 우리의 기도 대목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고, 예, 그것 때문에 아파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슬퍼할 필요도 없는 거야.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지 않았는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놓고 주님께 여쭤봐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주님께 여쭤보는 사귐이 있을 때에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으로만 그러면 실컷 어디에 도는 거야. 이게 곧장 이게 산을 갈 때 그 길을 따라서 곧장 올라가는 사람은 고생을 안 하고 그 길 따라 이렇게 쭉 가지만 이쪽으로 가면 될 거야. 그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갔다 또 이쪽으로 들어갔다 또 길을 못 찾더니 그러면 1시간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어때요? 하루 길이 걸려도 산속에서 헤맬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40년 동안의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 때에 정말 우리의 육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40년 이상 걸릴 수도 있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5년이 걸릴 수 있고 자아가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0년이 걸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0년 그 이상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님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도 주님 이 길을 내가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오늘도 이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 산을 어떻게 넘어가면 될까요?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묻는다면은 내가 그 산을 넘고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고 내가 어디를 가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여쭤봤을 때 가지 마라 하면 가지 않는 거. 그 산은 좀 험하니까 그냥 밑으로만 가라 그러면 가는 거. 아니면 그 산은 아직 갈 때가 안 됐다. 그냥 스톱해라. 그러면 그냥 스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가 그 산을 가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수없이 영적인 말씀으로 정말 하다가 내가 영의 양식을 먹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사귐이 있고 그 사귐에 있어서 주님께 여쭤본 대로 순종한다면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잘 지키지 않을까?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잘 맺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정말 내가 어느 험한 산길을 간다고 할 때에 주님께서 가지 말라면 가지 않는 내가 오늘은 고속도로를 가고 싶은데 주님이 산길을 가라고 하면 나는 그 고속도로를 접고 산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순종이 나한테 나올 수 있을 때에 내가 성장한 신앙이고 거기에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신앙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지 내가 정해서 가는 모든 것들은 사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은 늘 하나님과 관계에서 수직인 거예요. 수직인 거야 그냥. 막 수직인 거지 뭐가 꾸글꾸글 되는 게 하나님과 관계는 오직 수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수직이 잘 이루어지면 믿음의 관계도 어떻게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